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대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 후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 곁에 오른쪽에 선 자는 마따냐와 스와와 바네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아하세야와 그의 왼편에 선 자는 부다와 미사엘과 말기엘 하수가 아스바다와 스가랴의 와부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우리 양옆에 있는 우리 귀한 동강의 성도님들 우리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축복해 볼까요? 앞뒤로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세상의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며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음을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느헤미야 8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진정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외적 회복과 함께 이 8장 이후부터는 이 느헤미야 대신에 이 에스라가 전면에 등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내면적 그리고 신앙적 회복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대신에 이 에스라가 전면에 등장했다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 그 자체가 아닌 신앙 회복이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게 회복되어야 하는 것임을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앞까지는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처럼 쓰여지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성벽 재건, 표면에 드러난 성벽 재건이 아니라 그들 안에 무너진
영적인 부분들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요, 그러면은 이 느헤미야 8장 이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조금 짧게 정리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이라는 그 마음을 느헤미야에게 밀어 넣어 주시고,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보통은 어떠한 일들을 하죠? 어떠한 것들이 완공이 되면은, 중축이 되면요, 그 성벽 완공을 축하하는 행사를 해야 하지만, 느헤미야는 어떤 그런 성벽이 재건되었다, 성벽이 완성되었다라고 해서 어떤 축하에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벽 방비, 성벽이 재건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성벽을 방어하기 위한, 방비하기 위한 사람들을 세우는 장면이 이 앞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느헤미야는 이 성벽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의 그의 사명은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벽 재건을 완성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 목적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여전히 민감하게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여전히 이 예루살렘 주위에는요, 수많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로 말미암아 성벽을 방어할, 성벽을 방비할 사람들을 세우게 되죠. 특별히 느헤미야는 이 성벽 방비를 위해서 하나니와 하냐나를 세워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어떤 성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방비를 맡기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어떤 정쟁의 경험이나 어떤 용맹한 장군을 세워서 이 성벽의 방비를, 성벽의 방어를 맡기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냐니와 하냐냐를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냐니와 하냐냐가 용맹했다, 전쟁을 잘했다, 싸움을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지켜줄, 방어할 사람들을 세울 때 충성스러운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은요, 상식적인 결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 결정들을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어느 누군가의 특별한 능력으로 이 공동체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와 교회를 세워 가신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충성스러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우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리더십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된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공동체와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공동체와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충성스러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 불만,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교회와 공동체를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이 악한 사단의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교회와 공동체를 향한 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 불만이 가득하게 되면요, 어느 순간부터 공동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동체와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자는 하나님께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원망, 불평, 불만하지 않는 자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성벽의 방어를, 성벽의 방비를요, 각 가정에게 맡기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느헤미야는 각 가정마다 자신의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재건하도록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벽의 방비도 각 가정마다 자신의 집 앞에 있는 그 성벽을 방어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강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벽 재건과 성벽 방비를 맡겼다라고 한다면요, 이들은 최선을 다해 성벽을 재건하거나 방어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또한 성벽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세우게 하고 방어를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신의 가정, 자기의 가정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성벽을 재건할 수밖에 없었고 최선을 다해 성벽을 방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이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느헤미야가 이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청년들한테 이제 설교할 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대답을 안 하면요, 제 설교는 세워라 내워라 길어집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러한 지혜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뭐 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우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환난과 시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앞에 있는 환난과 시련, 고난과 어려움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이거를 내가 기도할 때에 그 환난과 시련,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누가 대신 해결해 주십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8장 앞에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적 배경은요, 느헤미야 7장 4절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였지만 성벽은 재건이 되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살 집, 살 가옥은 아직 건축하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느헤미야 7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따라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자신이 거할 집을 먼저 짓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먼저 재건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먼저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수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이제 성벽 재건이 끝났어요. 그럼 성벽 재건이 다 완성되었으면은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집이 없으니까 그들의 살 집을 건축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순서상 맞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느헤미야 8장 1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이 수요일날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한 12월쯤에 하나님께 그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언제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게 됩니까? 12월에 사명을 받고 이 4월쯤 돼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게 돼요. 4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성벽을 재건해 나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성벽 재건은 놀랍게도 52일 만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최소 시간적 배경으로 봤을 때 6월이 지나고 나서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12월에 사명을 받고 4월에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을 하고 나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7월이다라는 시간적 배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쓰여지는 7월은요,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으로 한 9월 정도를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집을 짓고 그들의 일상의 삶을 정리할 시간적 여유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라는 것들을 이 시간의 순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짓는 것이 너무나도 상식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몇 달째나 집이 없이 성벽 재건에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네,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이 지도자에게 무엇을 요청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학사 에스라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좀 가져와 달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이 리더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읽어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여러분, 일곱째 달 초하루라는 이 시간적 배경은요, 사실은 유대인의 절기상 나팔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절기마다 그 유래와 의미가 있지만, 그리고 그 절기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절기를 따라 하나님께 뭘 드렸어요? 하나님께 뭘 드립니까?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에 지금 모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그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그 예배가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요? 에스라가 사람들을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이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알아들을 만한 사람, 남녀노소를 모두 모아서 그 율법책을 낭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그 잃어버렸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무엇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의 시작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예배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좋게 디자인하고 아무리 잘 디자인하여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어떻게 그 말씀을 선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시간이 새벽부터 정오까지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한 6시간 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라고 하면 하실 수 있나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믿음이 약해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나머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며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이 앞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요, 아멘 아멘 해주세요. 예배가 회복됩니다. 네, 아멘. 그래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자, 아무튼 그리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아마도 이 수문 앞 광장에는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거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려줄 만한, 그 햇빛을 가려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모세의 율법을 들을 때에 앉아서, 지금처럼 우리가 편하게 앉아서 말씀을 6시간 동안 들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에 이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들을 가릴 수 있는 아무런 그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일어서서 그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화답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또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보면 8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 말씀의 그 성경 각 권의 서론을 살펴보고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그 당시 쓰인 말씀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배경을 모른 채 그저 나타난 말씀만 가지고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면요, 그 해석이 잘못 해석되어질 수도 있고 잘못 적용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적용이 결국에는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냅니까? 1단, 2단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적용이요,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있지만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적용이 2단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교회가 또한 이제 9월 달부터 이 양육을 시작하잖아요. 어디 나가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좋은 강사님들이 많아요. 저같이 부족한 강사 말고요, 좋은 강사님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꼭 양육에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깨닫고 해석하고 적용되어져서 그 풍성한 말씀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신청하셔야 돼요. 한 분만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고 깨닫게 되자 어떠한 반응들이 나타납니까? 어떠한 반응들이 나타나요? 9절을 읽어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너희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고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 통해 자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며 울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를 그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범죄와 나태,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무지 등을 깨닫고 통해 자복하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고 깨닫게 되면요, 마음의 찔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학사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세의 율법이 낭독되어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을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 낭독해달라, 선포해달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온전히 해석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진정한 영적인 회복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며 잃어버렸던, 그리고 멀리 떠나 있었던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외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 외에는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 외에는 우리를 성장시킬 수 없으며, 여러분, 말씀을 빼고는요 영적인 부흥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힘을 받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해석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깨달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원합니다.